가끔 점심시간에 이 소망유치원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제잘제잘 예쁘게 노는지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까지 흐뭇해져요. 지난 여름인가요? 소망유치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고개를 이렇게 그 한 대여섯 명이 그 땅에 고개를 받고 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쟤네들이 뭘 보나? 그래서 저도 가서 한번 봤습니다. 아이들이 개미가 노는 거를 신기하듯이 그냥 그거를 막 빠져가지고 서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잘 놉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혼자 놀기 시작해요. 이 노는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순식간에 디지털로 변해버립니다.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 화려한 영상, 그 재미있는 게임 이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혼자만의 놀이에 빠져들면서 소속감, 또 동질감, 친밀감, 또 친구들과 갈등 해결, 사회성 이런 것이 어떻게 잘 길러질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마을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면 그냥 까딱 인사하고 자기 현관문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바로 옆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 옆집과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혹시 나눠서 드신 적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고립되고 단절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시대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러나 함께하는 삶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너랑 나랑 다정하게 이런 말 언제 써보셨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나오면서 우리는 세상이 무조건 우리를 이제는 감싸주고 또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은 이제 가야 할 길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다정하게가 오히려 이제는 무정함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친밀함과 다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범상치가 않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그 앞부분에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현대교회보다 초대교회의 구성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인종과 민족과 피부가 달랐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는 형편,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대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과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아주 귀족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가지 믿음을,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커뮤니타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대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화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커뮤니타스는 그 뜻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나의 체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를 열고 외부와 소통하고자 하는 에너지, 이게 커뮤니타스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받은 분은 그때부터 자신에게 갇혀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생각들을 하나씩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비로 조금씩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이렇게 연합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방식 눈여겨보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죠. 이게 커뮤니타스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는 이뮤니타스의 에너지도 있습니다. 면역체계, 영어로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 외부와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이뮤니타스예요. 회심하고 믿음을 가져도 우리 안을,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또 개성, 이것을 보존하려고 하죠. 모든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묵상 기도할 때 혼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이 다양함이 함께 얽혀져야 하죠. 교회에서는 이 다양성이 연합이 되고 또 동일한 믿음이 또 다채롭게 표현되어집니다. 지나치게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나만 지키려고, 나만 방어하려고 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연합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자기 정체성, 그리고 이 공동체성, 이것이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가 됐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의 독립성과 그리고 믿음의 그런 특수성을 계속해서 지키며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다양한 배경들 속에서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합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경이로움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를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참 재미있어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이 동막골이라는 강원도 오지 산골에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게 도주하던 인민군들, 그리고 탈영한 국군들, 그리고 전투기가 추락해가지고 그곳에 우연히 떨어진 미군 전투기 조종사,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죽고 죽이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조금씩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머리에 꼬치를 꽂고 다니던, 이게 그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그 아주 순진무구한 아가씨, 그 아가씨가 죽고 맙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경험해요.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 순수한 한 영혼이 죽는 것을 통해서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마을을 지켜야겠다. 이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폭격당하는 이 동막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서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 내가 바로 실천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막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악한 일을 당했는데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부분들이 거기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면, 내가 나의 개인적인 인생이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그리고 그 뜨거운 피를 내가 느끼면, 그럼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못이 나의 죄악을 찌르는 못 아닙니까? 그 창이 나의 악독함을 찌르는 창이에요. 대신해서 찔리시고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완악함이 있죠.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나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을 적시기 시작을 하면, 나의 영혼 속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나 약간이라도 그 희생의 자리에 나도 한번 서봐야겠다. 나를 괴롭히는 오해와 갈등의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난과 그 미움에서 한 발 비껴서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박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다시 보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마음먹기 시작합니다. 악을 선으로 완벽하게 갚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든 노력하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내용,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 이야기,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한마디 건넨 그 이야기.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 작은 일이지만 내 마음에서 먼저 풀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 이야기.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내가 기도한 이야기.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나 혼자 담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시어머니에게 들은 그 아픈 말 어떻게 녹여내셨습니까? 버릇없는 며느리 어떻게 품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목장에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깊어지지요. 우리의 삶을 개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뮤니타스, 나를 지키려는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껍질로 나를 감쌉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동시에 커뮤니타스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바로 이 나의 것을 드러내고 또 밖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목장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뭐 놀라운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 엄청난 신앙의 간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특히 내가 실패한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마음 아팠던 이야기들. 그러나 이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모여서 점점 하나를 이뤄요. 그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통증을 우리가 함께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함께 회복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느끼고 또 나누고 배우고 격려하지요. 목장에서 나누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고집하는 순간, 그 순간 교만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삶을 나눌 때 실패한 이야기와 마음 아픈 이야기와 속상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똑같은 그 실수, 나도 똑같은 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경험이 되어집니다. 목장 모임은 그래서 리더가 탁월하면 목장 모임이 잘 안 됩니다. 목장 리더가 조금 엉성해야 돼요. 그래야 목장원들의 색깔이 이렇게 막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또 느끼고 또 깨닫고 격려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서로 밀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밀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 밀착되어 갑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그 안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삶을 나누는 그 공간 안에,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원망했던 일들이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원망이 오히려 감사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또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삶을 나눠가면서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절망으로 막 치닫던 마음이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새로 거기서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은혜를 느낍니다. 동시에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그게 더 개인적인 은혜, 또 개인적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체화된 은혜예요. 나 혼자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삶을 나누는 것은 거기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실천은 목장 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누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목장원들만 듣습니까?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목장원들만 기도해 줍니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이 작동하는 장소가 바로 목장에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작동하는 현장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목표, 인생은 그 목표 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성취해도 성취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걸어야 합니다. 내가 저 고지까지만 가면 되겠다 싶은 사람이 고지에 딱 올라가면 인생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인생은 길고 깁니다. 인생의 목적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내 삶을 나누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오래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좀 닮으셨습니까? 내가 슬퍼서 울 때 한번 남편 얼굴 보십시오. 혹시 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은 그 사람을 애처롭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보다 더 대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가 기뻐하면 같이 기쁩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면 나도 그 성공을 마음으로 같이 축하하고 같이 기뻐요.
그런데 이 폭을 조금만 넓혀 보십시오. 내 친구, 내 이웃, 또 내 동창,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은 웃는데 내 마음은 울적해집니다. 그 사람은 울적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속에서 슬그머니 미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은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촌이 땅을 산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넘어서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해라.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내 마음을 열어 젖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실은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흐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져요.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높게 솟았던 벽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내 삶의 폭을 확장시키는 거죠. 저 사람의 아픔이 내가 그만큼 아팠을 때 얼마나 슬펐을지를 내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아주 신비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하루라는 청소년 활동 작가가 쓴 지읒, 시읒, 키읔, 리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엮어서 쓴 책인데요. 그게 자살 클럽이라는 뜻이래요. 그 소유라는 중학생이 자기보다 2살 어린 시유 남동생을 사고로 잃었어요. 근데 그 사고 때문에 엄마가 그만 실성해 버립니다. 근데 집에서 자기 이름은 소유인데 자꾸 남동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유야, 일어나야지. 아빠는 방에 처박혀가지고 소주병을 싸놓고 그냥 죽은 아들 시유 이름만 부르면서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이게 소유가 이 중학생이 자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온 가족이 죽은 남동생만 찾아요.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삼촌이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삼촌이 소유야, 삼촌이 밥 해놨어. 빨리 와서 먹자.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이 소유가 현관문 앞에서 그만 울음이 터집니다. 남동생이 죽고 나서 자기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울고 있는 이 소유를 삼촌이 와서 안아줍니다. 그때 이 소유가 이런 말을 해요. 삼촌, 나 소유야. 나 시유가 아니라 소유야. 확인하는 거죠. 삼촌이 꼭 안아주면서 그래, 소유지. 삼촌이 가장 사랑하는 소유지. 소유가 많이 힘들었구나. 죽으려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죽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고 싶게 만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삶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 깊이 숨겨놓은 나의 눈물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마음, 그 한 사람, 우리는 누구에게서 발견합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우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웃고 계시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